좀 전에 소개받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고 있는 권혁천 목사입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 명절을 이렇게 지나게 됐어요. 베트남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에 조금 고단했다라고 교회가 생각했는지 3개월쯤 좀 쉬십시오라고 제게 선물 같은 안식년을 주셔서 한 달째 좀 쉬고 있습니다. 좀 바람도 불고 안개도 끼고 그러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 가서 가성비 좋은 곳에서 좀 쉴 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평소 교제하던 베트남 선교사님이 그러면 베트남이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래 동네에서부터 차근차근 짚어서 한 도시에 한 주씩 지나 이제 하노이의 마지막 주간 지나게 됐는데요. 이곳에 소개하시는 선교사님이 하노이에 가면 수도니까 꼭 가셔야겠지만 하노이 한인교회를 꼭 가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길 너무 잘했어요. 정말 찬양대, 시온 찬양대죠. 예, 다 음악대학 다니세요? 제가 로마 한인교회 갔을 때 예배를 드렸던 감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은 찬양대원들이 다 음악원 재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좋겠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빠지지 않으시네요. 베트남 하노이 음악원 다 다니시는 분들 같아요. 좀 소리가 이렇게 베트남 빠국수처럼 이렇게 아주 기름진지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요. 일부 예배 때에도 정말 정성껏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제게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민교회 목사로 30여 년 이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뵙기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해를 진심으로 지내는 이렇게 베트남에 오게 아니 무슨 새해를 9일씩 쉽니까? 밥도 못 얻어 먹을 뻔했어요. 여행자들한테는 이게 좋은 날이 아니라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겨우 문연 식당에 들어갔더니 20% 더 내라는 데도 있고 아예 배를 더 받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먹고 살았는데 야, 설을 이렇게 또 엄청나게 지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싶은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으려면 살아가는 삶이 좀 달라야 합니다. 삶의 궤적이 좀 달라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죠. 여행이라는 거 종종 해보시죠. 어떻든 한국을 떠나서 베트남에 와서 사시니까 친척들 오시면 이곳저곳 가보시죠. 그럴 때 여행을 하시면 똑같은 길을 갔는데도 지나며 보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 느끼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논밭 이분은 대전에서 오신 분일 경우가 많아요. 논산이나 대전, 논하고 산밖에 없는 데서 오신 분들은 그래서 논산 이렇게 보시고 가시고 또 분들은 골프장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당만 보시는 분이 있죠. 같은 길을 걸어가도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바꿔 말해보면 이런 말 아닐까요? 같은 인생을 살아도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오를 맞춰 나가야 하는 군인들, 뭘 보아야 할까요? 군인들이 보아야 할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른 것들을 봅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전쟁의 준비를 마쳤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그것은 사실은 요단 서편을 의미하는 바고요. 요단 동편은 이제는 다른 나라가 됐죠. 요르단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요단 동편으로 해서 서편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점령 과정이었는데 그곳에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뜻밖의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혹 어떤 벌이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습니다. 하나님, 남고 싶어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남겨도 될까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곳에 남도록 해라. 그래서 남기로 한 사람들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정도가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복 전쟁이라는 큰 과업을 위해서 남어 그곳에 기업을 가졌던 세 지파의 용사들도 모두 다 전쟁터에는 나가야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게 뭡니까? 맨 전방에 서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앞에 세우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도 정탐꾼 보내서 이미 다 알아보았습니다. 방향은 당연히 요단강이었고요. 그리고 들어가야 할 여리고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요단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리고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성을 점령해야 되고 그 강을 건너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군인들에게 했던 여호수아의 명령은 좀 달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느닷없는 구름 기둥,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불기둥, 그리고 성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 중에 상징, 핵심적인 상징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이 궤였어요. 이 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으니까 얼마나 뚫어지게 바라보아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라고 하셨으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바짝부터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게 의문이 되어졌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규빗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차용해서 단위를 적었는데요. 이것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요. 근데 아이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와 어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는 좀 다르겠죠. 대략적으로 한 45cm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있는 NIV라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은 1000 yard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야드라는 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죠. 그만한 거리였구나. 예, 1000 yard, 1000 야드라고 하면 메타로 환산하면 900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면 바짝 붙어서 사방으로 옹이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900m나 거리를 두고 법궤를 따라가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거듭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따라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도합 200만 명가량 되죠.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200만 명이 모두 다 법궤를 보려고 하면 바짝 따라붙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900m쯤 떨어진 거리를 가지며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령 보고 가야 할 것은 건너야 할 강 요단강이나 아니면 점령해야 될 성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여야 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쟁터에 섰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무엘상 17장이 그 말씀의 배경인데요.
성경의 맛을 좀 알았다고 할까요? 성경이 참 재밌어라고 생각했을 때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저를 익사이링에 했던 말씀도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고요. 머리가 허해진 이 목사 35년 차 되어진 목사에게 여전히 지금도 익사이링한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장면보다 더 신나는 장면이 저는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엘라라는 곳,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14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한 20km 정도 되는 곳이죠.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하여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과 한두 번 싸워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싸웠을 때 지기만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쯤 더 큰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울도 이 전쟁은 감당을 못합니다. 이유가 있죠. 무엇이었나요? 골리앗 때문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는지, 얼마나 환히 알고 있는지 놀랄만한 기록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서 발견해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일단 뭘 알아요? 이름을 압니다. 가드 사람이라 고향도 알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말 좀 트면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골리앗에게도 누가 물었을까요? 가드 출신이라는 것도 압니다. 자,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누가 밤에 가서 재고 왔을까요? 누워서 자는 골리앗에게 줄자를 살짝 대고 맞아, 이만큼이야, 6규빗 한 뼘, 그러고 왔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은 이때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기가 막힌 표현 또 있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벗겨서 한번 달아보자 그랬을까요? 아니,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또 어떻게 알았답니까?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날만 또 빼서 달아봤 나와요. 방패든 자가 앞서서 행했다고 말합니다. 자, 조금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바꿔 말하면 키는 저희가 미국에서는 내려오면 한 9피트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말하면 270cm 정도 되죠. 해부학적으로 사람은 2m 이상 크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가장 큽니다. 아예 나는 크다라고 해서 성부터 태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큰 목사님이시지만 2m는 안 되실걸요? 그렇죠? 2m 이상 되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 2m 조금 넘는 사람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한데 골리앗은 2m 70cm입니다. 이만한 키 가질 수 있는 사람 없죠. 갑옷의 무게만도 60kg, 어른 몸무게만한 걸 입었습니다. 기운이 얼마나 셌으면 긴 창에 큰 칼을 휘두릅니다. 공포의 대상이죠. 40일 동안 그 광야에 나와서 나하고 싸워볼 놈 있으면 나와봐 소리를 지르는데 사울을 비롯해 아무도 나가 싸울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머리카락이 보일 사라 숨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 진전쟁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14살에서 15살쯤 되었을까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 참담한 장면에 뛰어듭니다. 아니, 다윗이 그 나이였다는 거 성경이 말하지 않잖아요. 말 안 합니다. 근데 말 안 해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은 좀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위기에 몰려있는 위급 상황이면 아마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 전 국민 동원령 이런 거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 칼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나와라 이랬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로 징발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입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어린아이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9세까지는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 지금 다윗의 위에 손위 형 3명이 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 중에 맨 막내가 최소한 20살이라고 했으면 8번째였던 다윗은 군대 간 형들 위에도 그 다음 그 형들 다음으로도 5명이나 되는 형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차례가 오려고 하면 아직도 한참 남았죠. 어머니가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14살에서 15살이 안 됐을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어린아이잖아요. 군대에 나갈 수도 없어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나간 형들의 안위가 궁금했던 아버지가 치즈 몇 덩이 빵 몇 개 쥐어주면서 집 가까운 곳에서 전쟁터가 생겼으니 형들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심부름 왔던 아이입니다. 그렇게 그 장면에 뛰어들었던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성경은 옛날 얘기책이 아닙니다. 동화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렇다고 이것이 단순한 역사도 아니에요. 이런 일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까닭은 뭐냐 하면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 비결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다윗은 어떻게 승리해냈는가? 무엇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 사이의 차이였던가?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전투가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되지 않을까요? 자,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차이가 이스라엘과 다윗 사이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을 알아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칼을 들었고 얼마나 힘이 센지 다 압니다. 몰라서 못 싸우는 게 아니지요. 너무 잘 알아서 싸울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싸워야 할 골리앗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자, 그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처음 했던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 어린 소년의 입에서 툭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말입니다. 왜요?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명 혹은 몇몇 명쯤 그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40일 동안 아무도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을 지나가는데 정말 아무도, 사울로부터 시작해 장군들, 일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입에 하나님을 담았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소환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최초로 언급한 인물,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전황을 묻거나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내가 물매 하나는 잘 던지거든요. 내가 막대기 기가 막히게 다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만 말할 뿐입니다. 드디어 골리앗 앞에 서지요. 그때도 그의 말은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들었던 무기가 물매고 그 다음에 돌멩이고 막대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사실 골리앗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왜 막대기를 들고 나오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막대기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내가 얼마나 매끈매끈한 돌멩이를 찾았는지 너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어떤 차이를 발견하십니까?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도, 그래서 이길 수도 없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를 이루어내죠.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저 2번 정도 골리앗에 대해 말할 뿐입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 비정상적으로 큰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그 긴 장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9번 이상 언급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학으로 말하면 9대2의 비율 아닙니까? 여러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4배쯤 더 생각하시나요? 불평거리보다 감사할 은총의 목록이 4배쯤 더 깁니까? 가슴을 짓누르는 두려움 덩어리보다 소망의 보따리가 4배 이상 더 크십니까? 삶이 전쟁과 같다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사람은 잘 압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민교회 목사입니다. 지금 베트남에 와 있지만 여전히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저희들은 좀 긴 아예 이곳에 산다라고 하는 자격을 갖고 그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은 조금 더 짧은 기간 동안 아마 사시게 된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분은 주재원이실 것이고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실 것이며 어떤 이는 회사에 파견을 받아 이곳에 오셨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도 특별한 미션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라를 떠나 이곳에 왔죠. 말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죠. 저희들 동네에서 한 번쯤 외식을 할 때 먹는 국수가 베트남 국수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는 데마다 베트남 국수가 있으니까요.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음식 오늘 제대로 먹어볼까? 그리고 베트남 음식 잡수시는 분 안 계시죠? 떡볶이라도 한국 음식 드시러 가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일구고 이곳에서 생존해내고 이곳에서 아이를 키워내는 것 어렵죠. 전쟁 같은 삶이라는 것은 이민자에게는 너무나 잘 알게 되는 인생의 화두이죠. 전쟁을 한다고 하면 이겨야 하잖아요. 마치 게임을 하다가 한번 지면 다음번에 잘할 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면 전투를 하다가 지면 죽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왜 나는 그 많은 전투들 속에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보았던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문제를 관통해 나갔는지 아니면 문제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죠. 저는 지금 하노이 한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 아침에 자신의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아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걸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고 심지어 선교사들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은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나요? 이기셔야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결 하나를 얻는다고 하면 뭘까요? 맞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표현을 잘하자고 하면요, 제가 표현한 말 중에 정말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예금 통장의 잔고도 동그라미가 더 많아야 하고요,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좋죠. 베트남에 오니까 그게 하나 즐겁더라고요. 뭐 걸떡하면 100만 동이고 막 1000만 동.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인가 이렇게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면 그게 얼마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자신감이 충만한 것 같아요. 몇 백만, 몇 천만, 몇 억 막 이런 단위 속에 사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예금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를 많이 늘려나가면 정말 좋을까요? 재미난 글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동그라미를 아무리 많이 쳐도 그 앞에 1이 없으면 0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 숫자를 적어놔야, 그래야 그 다음에 0이 의미를 갖잖아요. 그게 100만, 1000만, 억이 되기 위해 앞에 무엇인가 숫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처음 자리에 세워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어야 하죠.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서 있을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머지 인생들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고 하면 과연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언약궤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네요. 만나를 담아놓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갈 때 그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것은 새김되어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신 음식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다투던 날 아침에도,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춤추던 바로 그날에도 하나님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죠. 주일 아침에 오면 대부분 경건한 교회들, 그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오면 뭔가 좀 부끄러워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내가 더 기도를 좀 했을 수는 없었을까? 내가 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후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눈길이나 주실까? 답을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까요? 당연히 도우시죠. 틀림없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있고 어려웠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만나가 담겨있는 법궤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같은 바라봄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을 싸울 때도 있죠. 믿음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기도 해요. 30년쯤 살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쯤 살았는데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내 자녀, 나와 똑같은 삶의 공간에서 나와 똑같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아이도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낫지 않은 질병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까요? 물론입니다. 틀림없이 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셔서 그 전쟁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암사기라고 말하든 오기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오기가 낫겠네요. 오기를 갖고 좀 이겨봅시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죽어서 나흘이 나도에 냄새가 펄펄 나던 나사로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면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해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아무리 버텨도 단 1초도 이 땅에 못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서게 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그 앞에 무릎이 떨리지만 그러나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커 보이면 그 문제 앞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컨대 다윗과 같은 모습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골리앗은 큰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보통의 사람이 섰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무지하게 크다. 손에 잡히면 뼈도 못 추리겠어. 죽을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섰습니다. 천마디는 같았을 거예요. 와, 엄청나게 크네. 대충 던져도 아무데나 맞겠다. 그렇죠? 대충 던져도. 하필이면 던진 돌멩이가 이마를 관통했다고 했는데 저는요 허벅지를 맞춰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능력을 담아주신 돌멩이가 날아가 스쳐 지나가기만 했어도 그 골리앗은 사망입니다. 다윗은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담대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담대함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무슨 뜻인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신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도 그렇게 도울 거야. 약속의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배경은 민수기 16장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해 일어섭니다. 모세는 말을 잘했을까요? 모세가 한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모세가 말을 잘 못했다는 것에 별로 동의가 안 되죠. 그런데 저처럼 이민교회, 특별히 미국의 이민교회 하는 목사들은 그게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1세, 2세 이렇게 저희는 1세고 저희들이 나서 거기서 키우는 아이들은 이민 2세, 이민 3세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쟤는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야.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야. 분명히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일단은 김치를 못 먹어요. 그리고 분명히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하고 하는 얘기 I'm fine. 그게 다예요. 그냥 다른 얘기를 더 복잡하게 하면 엄마 못 알아듣고 말하는 자기 피곤하고 그러니까 말 안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런 2세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제법 큰 그룹으로 모였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독립시켜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개척해서 지금 목회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안수집사들로 나와서 대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여기 올라와서 강대상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면 손수건을 꺼내서 다 이렇게 닦고서 내야 돼요. 땀이 얼마나 흐르는지 한국말 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궁궐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집트 제1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집트 중앙중학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고등학교 출신이고 이집트 국립대학 출신입니다. 그런 이집트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그에게 익숙한 마더텅, 자기 말은 뭘까요? 이집트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한테 가서 히브리 말로 말해야 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제 이 땅에서 짐 싸서 나가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이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마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하다가 이거 어떻게 말을 하지요? 어떻게 표현해야 좋지요? 아마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라는 말에 막힘이 없습니다. 유창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살만하지요. 저렇게 말도 잘 못하는 모세가 인도하는 것보다 자기가 인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어났죠. 그런데 250명이나 되는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고라의 당이라는 게 지어졌어요. 이스라엘 위기입니다. 누가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각 지파의 두령들이 다 나와서 나무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와라. 보통 군대의 지휘관이 사용하듯이 지파를 인도하는 두령들은 다 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가졌습니다. 지휘봉처럼 말이죠. 근데 지팡이는 죽은 나무인가요? 산 나무인가요? 죽은 나무잖아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야, 본체에서 떨어져 나와야 지팡이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팡이를 가져 나왔다면 다 죽은 나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죽은 나무 12개를 다 세워놓고 장막으로 돌아가 그 다음날 나와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론과 모세와 일할 것이다. 내가 세운 리더는 모세다. 그러니까 따라라. 그리고 반대하던 고라와 그의 일당들을 다 죽이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법궤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시 다짐하고 다시 확인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은 복종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모임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역사가 중에는 전쟁만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이 나보다 강해서 진 전투는 뜻밖에도 몇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적보다도 훨씬 약하기 때문에 진 전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전투가 보통 질까요?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때, 적을 앞두고 내부에서 분열이 생겼을 때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의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전투를 승리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영적 리더십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십부터 세우십시오. 고향을 떠나서는 마치 무슨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부모님들에게 잘 못합니다. 종종 그렇죠, 여러분. 멀리 격하에 있으니까 어른들 여기까지 모시고 오지 못한 분들은 동생들이 살피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형제가 돌보거나 돌볼 형제가 없으면 그저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왜 가로놓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부모를 선택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물들,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을 내가 선택할 수 없었다고 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담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예요. 너희 부모에게 잘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약속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까?
어떤 부모는 나에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부모님은 내 앞길을 막아버린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가 어떤 모양이었든지 그 부모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여러분의 삶에 담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남자라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가정에 남편의 권위가 서야 합니다. 옛날에 아이들 깨울 때 이렇게 깨웠어요. 야, 일어나라. 아빠가 이렇게 말했죠. 요즘은 아빠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말 안 듣습니다. 요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야, 엄마가 일어나랜다. 집에 대소사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결정하나요? 한국이 점점 모계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모계사회건 부계사회건 뭐 그런 거 괜찮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을 세우십니다. 남편이 무시되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담기질 않아요. 예, 저 압니다. 정말 남편에 문제 있는 남편들 많아요. 제가 5월이 되면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한 번씩 하곤 하는데 그중에 보면 에베소 5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해라. 교회가 죽게 하도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들이 다 좋아합니다. 아내들 보러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데 남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제가 문 앞에 서서 인사하면요, 아내들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남편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나가요. 오늘 아내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왜 은혜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아내들이 볼멘 소리를 저한테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맞는데 도대체 주 같아야 복종을 하지요.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주 같지 않은 남편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건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돈을 못 벌 수도 있고요. 성격이 괴팍할 수도 있고 삶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첫 번째 마음으로 받고 두 번째 마음,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셨다.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이 참담한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흔들려져 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가며 그 마음속에 담았던 것, 리더십을 순종한다,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라고 오기 전에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정말 그래요. 시작하면서부터 한 목사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신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이민교회 섬기지만 저희 교회 제가 섬긴 지 21년 차 되어졌거든요. 제가 21년째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도 놀랄 분이 안 계세요. 30년씩 섬기신 태 목사님하고 계시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다 그러십니다. 예.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뒤에 뭐가 붙었을까요? 목사님이 견디셨어요, 이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과 다릅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성도들이 견뎌냈을까요? 생각해 보면 21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목회를 정말 잘해서 교회를 잘 섬겨낸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잘 세워주고 그 리더십을 인정해준 교회의 성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가장 큰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지금도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감당해 나갈 때 무척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우리의 삶에 생길 수 있지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 간증일 수 있어요. 이민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분열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합니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1년에 교회를 3군데씩 옮겨요. 그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6군데도 옮깁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도대체 지난주에 이 교회 안수 집사였다가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저 교회 장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혼돈된 상황입니까? 이 베트남은 어느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지 몰라도
이민자로 와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분열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며 그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민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하면 이래요. 어떤 이민교회 성도였겠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당해서 그만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배가 있어서 이 사람을 발견하고 구해 줬는데 구하러 섬에 딱 올라가 보니까 집이 세 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집이 세 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러 간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집이 세 개입니까? 집이요. 한 채는 제 집이죠. 제가 사는 집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두 채는 뭡니까? 나머지 집은요, 교회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이었던가 봐요. 교회를 세운 거 보니까. 근데 구하러 온 사람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죠. 근데 그러면 세 번째 집은 뭡니까? 근데 이 사람이 뒷머리를 벅벅 긁더니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어쩌면 이민교회를 향한 블랙 조크일 거예요. 그렇죠? 리더십이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지역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인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리더십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무너뜨리죠. 세상에 어떤 건축물을 그 주변을 13바퀴를 돌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건축학 교과서에 어디 있습니까? 발을 세게 굴렀을까요? 그런다고 무너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이 아닙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에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생각이 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까닭은 하나지요.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점령해야 할 성을,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할지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합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생존이라는 이 엄청난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도울까요? 돈을 많이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어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은 생명을 빼앗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전쟁이 아니라 부모가 유산을 남겨준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유산을 남겨줘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베트남에도 아마 학원이 터지게 많을걸요? 식당이 많습니까? 학원이 많습니까? 학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시키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는 것은 어쩌면 부모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지 모르지만 영적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시키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에게 숙제했니? 라고 하는 것보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니? 큐티했니가 먼저인 가정들이 여러분 가정들이십니까?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삽니다. 이름만 말하면 그 회사라고 말하는 회사들이 저희 다 이웃입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메타 이런 회사들 다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들 출퇴근할 때 운전사 없는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 안 타보셨죠? 한 번도 안 타보셨죠? 네. 처음에 나타났을 때 저희도 사진 찍고 막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요즘 저희들 사진 찍을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기술 중에 최고의 탑의 기술이 그 도시에 충만한 그런 곳을 삽니다. 바리스타가 만들어주는 커피를 먹어본 지가 참 오래됐어요. 대부분의 커피숍에서 로봇가 만들어줍니다. 항상 정확한 양으로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커피. 그거 먹고 저희들 지납니다. 그런 곳에 엔지니어로 가는 아이들 연봉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대단히 돈을 많이 버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행복하지 않아요. 아내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너무 제가 이뻐하는 자매, 이뻐하는 형제가 서로 결혼한다고 축복하며 그렇게 보냈는데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2세들도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애들이 교회 가고 싶어 합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끌고 사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윽박질러서 교회를 데려옵니다. 주일학교에 밀어넣죠. 전도사님 말씀이 지루하다고 하면 전도사님 말씀 그런 거 아니라고 집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해 주고 그러며 씨름씨름하며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그러다가 그런 아이들이 안수집사가 장로가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인생이 정말 값진 거야.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걸 간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용모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이는 분들이 계시죠. 난 여러분들이 성형수술하는데 돈을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으니까 뭐 턱을 잘라내든 뭐 코를 높이든 뭐 그거에 말할 것은 없습니다. 그거 특별히 언급할 그래서 자존감이 생기신다고 하면 있는 자원들을 좀 사용하셔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40살쯤 되면 비슷해진다는 거? 40이 넘었는데 저 사람 특별히 이뻐 이런 여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여집사들은 다 비슷하던데 50살쯤 되면 남녀가 비슷해집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교인 이 야외 예배라는 걸 한 주 드려요. 가면 저희가 꼭 하는 게 있는데 줄다리기를 합니다. 구역별로 나눠서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로 나눠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작년까지 해서 저희가 3년 연속 졌어요. 남자들이 아무리 달라붙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기는데 이 여자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언제 이렇게 힘이 세졌는지. 이건 안 해봤죠? 해보십시오. 여자들이 이깁니다. 남자들이 아주 별의별 거 다 잡수고 와도 홍삼을 드링크로 막 먹고 와서 해도 못 이깁니다. 힘 셉니다. 여자들 대단히 강건합니다. 남녀의 평균을 이루는데 그렇게 돈을 들 필요가 있나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제가 목사 같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의 얼굴 해같이 빛나요. 그렇죠?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분장을 하듯 막 얼굴에 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뭇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의 기쁨을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삶이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교회에도 올해 직분자를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종종 누군가가 집사를 하십시오, 권사를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집안은 부자였지만 그 물질로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해냅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유명한 말로 답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거기에 고기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립니다. 이유가 뭐지요?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자리에 만선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전쟁터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비장함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인생이 전쟁인지 오락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겨야죠. 전쟁이라고 하면 이겨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문제도 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 그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승리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담기는 여러분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